큐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MT장에 가서 역대기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근데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또 기록해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떨 때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배경을 알고 읽으면 내용은 좀 비슷하지만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기록한 내용의 목적도 달라요. 물론 그것을 처음에 읽기를 바랬던 독자도 처음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가장 큰 차이는 열왕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눠졌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서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하는데 가끔 언급하는데 남유다 왕을 쭉 설명하다가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다.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그냥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 북이스라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일종의 이방 민족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혹은 아예 그 적대적 국가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반면 남유다는 이 역대기는 남유다의 그 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 왕조이죠. 유다 지파의 왕조들. 그 19왕이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까지 기록하고 남유다는 이 역대기서는 남유다만 기록했는가? 그거는 역사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역사를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지내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721년에. 그리고 나서 약 한 120, 30년 지난 후에 586년쯤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100여 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졌으니까 100년 이상을.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됐을 때 그들의 머릿속이나 자기의 역사 속에는 북이스라엘은 안중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 역대기서에 기록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역사는 자기들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남유다만 기록을 해요. 역대기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대기를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당시에 포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뭔가를 격려하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는 다윗 왕조로 회복하는 걸 격려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폐허가 된 나라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데 어떤 나라로 재건해야 될까라고 할 때 자신들의 조상 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번성했었고 가장 신앙적으로 올바랐었고 그래서 가장 복이 임했었던 그런 시대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시대로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격려하는 게 이 역대기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윗을 본받자,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기록하는 게 역대기서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역대기서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성전 신앙이에요.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역대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하자. 그것이 우리가 세울 새로운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역대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반면에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남유다도 좀 기록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721년에 멸망한 이후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 국가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이 거기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어요. 그 포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이곳에 포로 잡혀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열왕기서의 내용이에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의 성전 신앙을 무시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왕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죄악을 행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될 왕이 탐욕과 욕망으로 다스렸고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이고 그 죄의 원인은 성전신앙, 율법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너희가 배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각종 죄악들을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다윗도 죄를 진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열왕기서에 보면 밧세바를 범했다던가 또 그런 죄의 결과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던가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놓고 산으로 도망갔다던가 이런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들 또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었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바알이라든가 아사라든가 각종 신상들이 예루살렘에 질비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한 그 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들을 만들어줬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타락과 부패로 그렇게 점철했던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이 마지막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중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열왕기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신앙을 바탕으로 대단히 믿음 안에서 잘 지냈던 또 충성되고 신실하게 지냈던 그런 아주 이상적인 국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는 거죠.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기록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했는가를 설명해 가는데 그래서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이 역대기가 유일할 거예요. 아담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 에노스, 뭐 셋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 처음을 뜬금없이 그냥 아담으로 시작해요. 왜 아담으로 시작합니까?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다윗 왕조 비록 자기들은 지금 포로 잡혀서 정말 이렇게 아주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역대기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아담으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족보를 이 구약성경의 여러 족보들을 보죠. 또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족보는 대개 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긴 하는데 거의 강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대신 누구를 강조하냐면 이스라엘을 강조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역대기서에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이스라엘로 불러요. 딱 두 번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약간 시적인 언어에서 옛날을 회고하면서 할 때 16장에 두 번 나와요. 그것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을 회고할 때 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앞에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여러 족보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2자손의 이야기들을 해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사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누구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인데 누구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을 우리말로 그냥 의역하면 속이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를 속이고 누구의 것을 빼앗고 누구를 이기고 그렇게 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인간의 삶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재산을 모으는 모든 과정까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 다시 돌아올 때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왜 하나님을 만나냐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는 자신이 나온 바담 아람이라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삼촌을 속이고 삼촌의 재산을 다 갖고 나왔어요. 돌아가면 죽을 수 있어요. 오히려 뒤에서 삼촌의 사람들이 저놈 잡아 죽여야지 그렇게 칼을 갈고 있어요. 또 앞에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고향에는 에서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동생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작정하고 있는 형 에서가 여러 군사를 일으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바담 아람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야곱은 돈도 많고 재산도 있고 집안도 있고 다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고민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야곱은 순간적으로 저 사람을 잡아야 된다. 저 존재를 잡아야 된다. 저걸 잡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밤새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서 결국은 환도뼈를 부러뜨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를 놓죠.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천사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저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데 어떤 다윗 왕조냐면 자신들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으로 살았던 야곱의 왕조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후손의 나라, 바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다윗 왕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9장부터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 특별히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독특한 사상 하나가, 정신 하나가 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9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도 여러분이 눈 밝은 사람들은 아마 봤을 텐데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11장 1절에서 10절 이 10절을 딱 읽는 동안 3번이나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좀 모순이 돼요. 무슨 말과 모순이 되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회복할 나라는 남유다,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할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나 되는 그 사람들의 굉장히 오래된 역사, 20명의 왕이 다스렸던 그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민족만 온 이스라엘로 생각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유다 민족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포로에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더니 누가 먼저 와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포로기 동안 쓰여졌던 성경, 에스겔서 알죠?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에스더서 이런 성경들 아시죠? 이런 성경들은 포로기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이미 포로 잡혀와서 있었던 10개 지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 안에 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섞였어요. 그렇게 포로기 70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들 돌아와서는 유다, 다윗을 중심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은 회복해야 될 나라가 아니니까 남유다만 재건하면서도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포함한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유다 국가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윗 왕조 때는 나라가 나눠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다 하나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으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은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눠졌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중심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 이후니까 그들이 회복할 다윗 왕조 때는 나눠지지 않았었죠. 하나의 나라였죠. 바로 그 나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분열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시 원래의 역사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이들은 남유다에 있었던 지파예요. 뒤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기록을 해요.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요셉 지파의 대표를 기록하면서 그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들도 다윗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어요. 남북에 지금 갈라진 상태에서 나중에 아마 통일된 다음에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흡수 통일되면 남쪽에 있는 우리 역사가들은 북한의 역사를 다 지워버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70년의 세월은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의 역사가 아니라 북한 계례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런 시절이 오면 이런 성경의 정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비록 우리랑 좀 나눠져 있지만 그들도 우리 민족이에요. 그 70년의 역사에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고 여러 역사도 우리가 기록해야 될 역사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역사예요. 지금 우리 남한에서 건국절 논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 1948년도 그때가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건국을 선포한 날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이게 소위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조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1919년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3.1절 이후부터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된다. 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미 대한민국을 선포했고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임시헌법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나라가 시작된 거다. 그때는 일제시대였지만 일본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해서 정부를 세웠어도 그게 우리나라의 시작이다. 그렇게 준비해서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세운 거다. 이게 소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라야 이승만 때 생긴 거지,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거지, 그렇게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3.1절부터 1919년부터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성경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라면 1919년이 맞다. 왜냐하면 일본에 의해서 분열된 그때로부터 우리나라로 건국을 삼는다면 북한은 우리 민족에서 나중에 빼버리게 돼요. 지금 이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게 그 지점이에요. 북한을 우리 같은 민족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종북이야. 당신이 저 나쁜 놈들을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지만 저는 정확하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나라로 인정하면 분열되어 있었던 당시에 우리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았던 북한은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너무나 모순적으로도 지금 우리 헌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은 북한이 비록 김일성서부터 다른 국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북한도 우리 민족이다, 우리 국가다라고 우리 헌법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북한은 분열됐다 하더라도 그들도 우리나라예요. 그렇다면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분열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건국됐다. 그러나 안타깝게 분열됐다. 다시 회복되면 분열됐다는 게 합해져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무리한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배경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물론 달라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 남북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회복 국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성경을 가져다가 제 정치적인 혹은 제가 이해하는 역사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맞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은 결국 우리가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북한과 우리도 북한을 배제하지 않는 온 한반도, 온전한 한반도 회복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단됐었던 세월이 비록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시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로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성경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정신은 단지 이런 영토적, 민족적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9장 2절에 보면 특이한 말이 나와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기록하는 이유는 여기 9장은 이 회복된 나라가 성전 중심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기록을 해요. 그리고 군사적 내용들을 나중에 기록을 해요. 11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선은 성전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건 그 다음이다. 이게 지금 이 9장을 기록한 순서의 의미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돼요. 문제는 느디님이에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느디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느디님이라는 말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원래 이방민족이었어요. 그랬다가 사사기와 이런 데들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해서 같이 합혀져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을 옆에서 돕는, 옛날로 얘기하면 노예처럼 종처럼 허드렛 일을 돕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포로 잡혀갈 때도 같이 갔고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종인자들, 노예인자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원래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느디님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똑같이 기록해요. 같이 기록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귀한 일을 하고 레위인들은 더 좋은 일을 하고 느디님들은 더 나쁜 일을 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누구는 제사를 지내고 누구는 기물을 관리하고 누구는 그 청소를 하거나 하더라도 그게 다 성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일은 다 똑같이 귀한 일이다. 다 똑같이 성전을 회복하는데 사용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느디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는 굉장히 성스러운 일을 하고 소위 성직자고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고 이런 구분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던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잘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목사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아야 될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직업인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헌금한 것으로 받는 걸고 봉사하는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니까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목사는 근로자나 노동자가 아니라 봉사자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지, 그게 맞지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된 부패와 잘못된 인식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노동자예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봉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그게 일이나 그것도 봉사예요. 다 봉사예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게 노동이고 그게 봉사예요. 노동과 봉사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노동과 봉사를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 똑같이 디아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이 싸움이 났어요. 누가 더 받니 누가 덜 받니.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의 일을 봉사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한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7 집사가 이 구제와 나눔의 일을 전담하고 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담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그때 전담하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다라고 하는 그 일하다는 단어와 집사들이 봉사하고 나눴다는 그 봉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표현은 다르게 기록한 거죠. 똑같이 다 디아콘이에요.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일을 했고 집사들은 교회의 것들을 나누고 그것을 적절히 나눠주는 것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혹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나 찬양을 인도하는 거나 반주를 하는 거나 청소를 하는 거나 밥을 하는 거나 안내를 하는 거나 교사를 하는 거나 다 귀한 일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라도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 혼자 이걸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해요. 우리는 적절하게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온 이스라엘의 정신이에요. 성전 회복은 하고 있는 일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존중하고 함께 자신의 일들에 참여하는 것, 그게 온 이스라엘 정신이에요. 레위인들을 기록하면서 28장 이후에는 9장 17절부터는 레위인들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살룸은 우두머리인데 그는 문지기였다. 문지기. 여호와의 진영의 출입문을 지켰고 21절에 보면 스가랴라는 사람은 회막 문지기였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성전에서 기물을 정리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문지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전 앞에 누가 문을 지키고 있어. 그 사람을 누가 거룩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면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문을 지키나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나 똑같이 레위인의 거룩한 일이었다는 게 그게 성전을 안에서 일하는 봉사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17절에서 27절이나 되는 10절씩이나. 온 이스라엘 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부터는 더 심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레위인 중에 역할이 있는데 어떤 자,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다 기록할 수 없었겠죠. 어떤 자는 이런저런 일을 저런 일을 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자로 불리는 잘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통해 자기 일을 함께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부터는 온 이스라엘이 3번 나오는데 사실 이 표현들은 과장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왜곡돼 있어요. 원래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면 사울이 마치 한 2년, 3년 정도 왕하다가 굉장히 말씀도 어기고 실수하고 잘못하다가 그래서 쫓겨나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록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요 무려 40년이나 왕을 했어요. 무려 40년이나. 그럼 다윗은 얼마나 왕을 했을까요? 다윗도 40년 왕을 했어요. 솔로몬은요? 솔로몬도 40년 왕을 했어요. 기간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이 다르지 않아요. 더군다나 다윗은 40년을 온전히 다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사울에게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런 기록에 물론 역대기에는 다 빠졌어요.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건 예루살렘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헤브론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바로 밑에. 헤브론에서 남유다만의 왕이 돼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요. 그래서 7년 반이나 왕을 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여기에는 없어요. 마치 여기에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 글만 읽으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남유다만의 왕이 됐다는 걸 몰라요. 이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남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를 통합하고 전체를 화해하는 모두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남유다의 왕이었다라고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과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으로 협상해서 그렇게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마치 다윗을 다 모든 왕으로 인정해서 왕이 됐다는 듯이 기록해서 다윗의 권위를,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4절에 보면 이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또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알고, 여부스라는 곳을 예루살렘은 여부스 민족이 있던 거예요. 여부스 족속에 있던 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온 이스라엘이 다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원래 남유다 헤브론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그걸 빼앗아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예루살렘을 회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신앙의 성전, 중심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다윗 지파만이 회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우리 모두의 성전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0절에는 모든 온 이스라엘 용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세웠다. 마치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과는 좀 다른 기록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의도적 기록이에요. 의역이에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면 온 이스라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나만 같은 사람들만 회복하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정말 작은 생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여당 야당의 싸움이 전 너무 극심하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서 그래 저쪽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편가르기에 우리가 빠져버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놓치는 수가 많아요. 저도 때로는 이 설교단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좋아하는 정치가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정당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정치가가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과 달리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들이 한 행동들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우리 안에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편가르기 사고를 갖게 된다면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다. 특별히 목사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가의 지지나 또 반대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목사가 성도와 다르지 않은데 왜 목사들만 그래요? 목사는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좋든 좋지 않든 우리 교인 중에 누구도 교회를 대표하지 않아요. 물론 운영위원장이 행정적으로 일정하게 대표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좋든 싫든 목사가 대표해요. 역할로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라도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 안에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해가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그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장로가 교인의 대표라면 어떤 한 교인의 대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대표예요. 목사와 장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도 저는 성도들은 정치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지향하고 각자 지지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강요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어떤 것들로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저는 교회가 온 이스라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신분과 계급과 어떤 경제적 상황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말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시민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지만 정말 이 경제적 상황과 직업의 상황에 선이 거지는 건 너무나 갖춰지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의 우리 교회가 많이 부패했지만 교회야말로 어떤 신분과 어떤 계급과 어떤 경제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한 형제인 것, 한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교회여야 된다. 또 교회 안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신자가 하는 어떤 일들에도 서로 다 존중돼야 된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만이 가장 존중되는 일로 권력화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온 이스라엘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11장에 보면 다윗을 따랐던 장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는 헷 족속이에요. 헷 사람. 이 사람은 이방 민족입니다. 헷뿐 아니라 여기 13장에 나오는 36절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모든 장수들은 다 이방 민족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군사가 될 수 있었다. 군사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장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가 갖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배제와 차별이에요. 나와 다르면 인정하지 않는 거. 그냥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억압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도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배제와 차별과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는 집단이 되었어요. 가장 정치적 집단이 되었어요. 가장 자신들의 기독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집단이 되었어요. 가장 불법적인 집단이 되었어요. 교회를 지을 때 뭐 짓지 말아야 될 것들, 뭐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그린벨트 이런 데에 함부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해요.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하면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면 종교를 탄압한다고 해요. 그 기독교가 그래요.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가톨릭도 불교도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교에 대해서는 불만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받는 거. 저는 그거는 종교의 권한을 뛰어넘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있을수록 안 된다. 불교는 그거 정도는 제가 지적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불법을 그렇게 뻔뻔하게 행하는 게 없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일정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불법을 너무 많이 행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나의 권력과 권한을 위해서는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교회의 행태를 신자들도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할 때 예전에는 기독교인을 만나면 신뢰를 했어요. 내가 교회 장로예요. 그러면 그가 파는 물건을 믿어줬다고요. 그가 무슨 일을 하면 그래 속이지는 않겠구나 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교회 장로예요 하는 순간 속으로 저 사기꾼 이렇게 말을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교회 직분이 뭐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정직해요. 그게 맞아요. 왜 굳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함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교회의 장로니까 당신이 신자니까 나하고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이미 불공정 거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신자니까 신자인 사람한테 계약을 해줘야 돼 라는 말이 그게 불공정한 거라고요. 그게 불공정한 거라고요. 저 사람이 목사니까 목사는 조금 더 깎아줘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불공정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정치가 하는 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좀 봐줘야 돼. 은행에서 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빨리 해줘야 돼 라고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의 종교가 무엇이든 신분이 무엇이든 그의 재산이 얼마이든 동일하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장사할 때 내가 집사예요, 장로예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뭔가 혜택을 보자는 거예요. 뭔가 특혜를 받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교인들은 사기꾼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신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차가 필요해서 봉고차가 됐든 뭘 사게 된다면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차에다가 교회 소유의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달지 않을 거예요. 왜 안 달겠어요? 부끄러워서요? 아니요.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할 때 여러분 교통 질서를 제가 가급적 지키려고 하지만 때로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빨간불인데 못 보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불편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욕을 먹으면 차라리 저놈이 저 미친놈 왜 저렇게 운전해 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것이 저 하나님이. 저는 그게 두려워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면 조금 더 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럴 자신이 없어요. 안 그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신자들 외에 누구에게 인사할 때 저는 목사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저 이진호라고 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그 하는 일이 뭐예요? 저 그냥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네. 왜 얘기 안 해? 목사가 무슨 벼슬이에요? 왜 처음부터 만나서 저 이진호 목사예요? 그렇게 의사인 사람들이 만나서 너 이진호 의사예요. 저 이진호인데 회사원이에요. 과장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들은 자기 직분을 마치 사회적 계급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필요가 없죠.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을 줘요. 교회 장로. 앞부분에는 자기 회사이고 뒤에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새나무교회 무슨 집사 그런 명함 알고 보니 새나무교회 집사네요. 그럴 때 혹시 알게 되면 더 조심하세요. 더 조심하세요. 더 손해를 보세요. 더 손해 보세요. 내가 새나무교회 집사인지 모를 때 했던 행동보다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떤 트러블이 나면 조금 손해 보세요. 그냥. 그리고 새나무교회 집사인 줄 아는데 물건값 깎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한번 혹시 조금 깎아주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걸 또 깎으네 어쩌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돈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그냥 더 주세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온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모든 사람의 하고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에 혹시 망령되이 그럴까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 교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 불편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아멘 하시고 하여간 손해 보세요.